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처서가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아직도 늦여름에 더위는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좋은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새롭게 개학하는 친구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관심 중에 하나인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 땅에 들어오시고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목적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황제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천천히 서둘러라. 페스티나 렌테.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일은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하라는 조언이고 당황하지 말고 꾸준하게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천천히 서둘러서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대단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는 약 4,500년 전에 고대 중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길가메시입니다. 그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엔키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키두가 신의 미움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영생불사의 비밀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영생불사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현자 우투나피스팀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투나피스팀을 만나 영생불사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길가메시는 영생불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비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길가메시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영생불사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한 최초의 황제가 누굽니까? 진시황입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 하지 않고 황제라 불렀기 때문에 진시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얻었지만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10년 전국 각지의 방사와 연금술사를 불러 모아 신화 속의 삼신산에 가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삼신산은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 불리는데 그 가운데 불로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방으로 불러 모아 불로초를 구했는데 그때 동쪽 바다 넘어 복례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0척의 배에 3,000명의 사람을 싣고 동쪽 바다로 출항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보내진 사람들이 제주도에 도착했고 아마 제주도 서귀포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진시황은 불로 장생의 길을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210년 순행 도중에 허베이성 사구에서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영생불사의 길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살고 죽지 않고 건강하며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 하세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싶은 거죠. 우리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이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신에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신의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진리를 아직 잘 모르는지, 혹 이 청년은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구하는 질문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짚어주며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디다스칼레 아가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다스칼레라는 말이 선생님이고 아가세는 이제 사랑한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단순한 호칭을 사용하죠. 선생님을 그냥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을 다른 걸로 부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부를 때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부르면 거기에 다른 수식어가 들어가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높인다는 것에 기분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미사여구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가급적 담백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의 말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을 때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은 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키며 올바로 살았습니다. 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착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까? 만약에 영생을 얻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만큼 공덕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심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착하게 보입니까? 일부 예배는 아주 아멘을 크게 하던데 착하게 보이지 않았나요?
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름 의롭고 나름 착하고 나름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돈도 뺏고 도박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구나,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착함으로, 그 선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을 아끼셨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을 아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무릎까지 꿇고 간절히 영생을 얻으려던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며 선하게 살았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지극히 보고 사랑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것은 재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위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동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에서 16세기 중세 기사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턱 튀우는 그런 경기 있죠.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네, 영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긴 창으로 상대방을 탁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탈락하고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죠. 그래서 점점점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지면 떨어지는 방식이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영생을 위해 잘 싸워왔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고요. 지금까지 자기를 잘 지켜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최종 상대, 결승전의 상대는 누굽니까? 재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 영생을 얻을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바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멘이라 하세요. 일단 아멘하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제 다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이라 하세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물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영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영생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 모든 것을, 이 현실의 평안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주는 평안을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과연 그 청년은 정말 영생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말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오늘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영생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재물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영생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답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영생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것이 혹시 재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이, 다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재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영생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사실은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는데, 그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상대는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대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붙잡은 거 있잖아, 이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영생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내려놓을 건데 놓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결국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거죠. 좀 더 일찍 놨으면 영생을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것은 결국 버려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4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재물을 쫓다가는 결국 재물의 욕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진짜 평안을 주십니까? 그래서 진짜 큰 부자들이 진짜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투고 싸우고 오히려 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쫓다가는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물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재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영생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재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생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먼저 재물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영생을 먼저 택해야 하나님은 그 재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재물과 영생 중에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은 영생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도대체 얼마나 어려울까?
제자들이 놀라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할 때 부자가 11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가 11조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부자가요? 가난한 자가? 정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매월 10억을 버는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자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자가 11조를 매월 1억을 내야 합니다.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있다 하세요. 매월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1억을 내야 되는데 정말 낼 수 있겠습니까? 1억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1억을 낸다는 게 이게 손 떨리는 일 아닙니까? 1억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가난하여 매월 5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1조를 내려면 매월 5만 원의 11조를 내야 됩니다. 5만 원을 내면 45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죠. 먹고도 살아야 되죠. 여러 가지 수도세도 전기세도 내야 되죠. 생활도 해야 되죠. 차도 타고 다녀야 되죠. 도대체 이것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5만 원을 11조로 내 생존이 걸려 있는데 낼 수가 있을까요? 과연 부자가 11조를 내기 어려울까요? 가난한 자가 11조 내기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재물을 포기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네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영생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불가능한 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는 정직하고 우직하며 성실히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버리고 영생을 택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재물과 영생 중에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비장의 카드, 3번째 카드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로 유혹한 거죠.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은 항상 재물.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세상 그 많은 것을 준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길을 택하고 영적인 싸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족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과 영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면 영생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로만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